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동인간, 우리 영화에서 보면 냉동으로 사람을 보관했다가 어느 시점에 과학기술을 발달한 그때에 냉동이 해제되고 그 사람이 치료되기도 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지금 냉동인간이 있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피를 다 빼고 거기다가 다른 액체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냉동시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한 그때가 돼서 해동해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더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사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 냉동인간이 됐던 사람은 버클리 심리학과 교수인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포드를 따라서 17명의 사람이 함께 냉동인간이 됐대요. 근데 재밌는 건 냉동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매년 이것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후손들이 다 그 냉동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 그것을 가지고 갔대요. 근데 처음 냉동인간이 됐던 이 베드포드는 비용을 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이 연구소에서 비용을 내주고 유지하고 있대요. 사람들은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투자를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이게 진짜인 것 같은 그게 아니라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님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 터키 위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마게도냐 쪽으로 이끌어 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에 대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청주교회에 처음 왔을 때 2000년쯤에 아내가 특이한 꿈을 꿨어요. 저랑 아내랑 같이 나눴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뭐 이런 꿈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게 2월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바라시는가를 깨달으시고 그 길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성령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요. 바울과 실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뭔가 그 길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은 평탄하고 행복하고 복된 일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길로 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이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무 일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의지하라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종을 붙잡아요. 이 여종이 어떻든, 여종의 삶이 어떻든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이 벌리면 그 여종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그분을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평면으로 다가오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갔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힘든데 그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아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지금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정말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보았던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져도 그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한 번도 틀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겨요.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집 사서 감사해요. 자동차 바꿔서 감사해요. 하나님, 승진해서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못 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다 알아요. 감옥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성도님들, 그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잉태 문제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도 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그전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인맥이 좋은 줄 알고, 고난이 오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
그 사람들 전화도 안 받고요. 사람들이 없는 게 느껴요. 진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걸 경험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도 하나님이 좋은 걸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어딘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낙심케 하시고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까? 근데 지나보면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 많이 고백해 봤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위기도 경험하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이제 인정받는가 싶었고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때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요셉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만 눈에 띄을까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우울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나는 아프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손만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은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사람들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봐주신 것. 그 감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놀랍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고난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의 도구는 사람이에요. 말이 너무 많은 시대에 말만큼 의미 없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세요. 다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가운데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광풍 가운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광풍이에요. 배에 이 광풍이 몰려오면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광풍이 몰려오잖아요. 경제적인 광풍도 몰려오고 질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광풍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탄 그 배에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광풍을 만나면서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다 무엇인가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고백하게 해요. 감옥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돈 꾸러 다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냐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진짜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고민스러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전도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끌어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힘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건 입술의 고백일 뿐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역사하게 하나님은 그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로 갔지만 벌써 철저히 준비된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화된 사람들, 제자화된 사람들, 배가 로마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우리 가족들이 바뀌어요. 성경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간수장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그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와 안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리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숨을 쉬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저는 계속 중얼거려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